하나님 감사합니다. 명절 가운데 급하고 어려운 소식 들리지 않게 하시고 쉼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며 평안을 주시오니 고맙습니다. 성림교회의 우리 모든 식구들,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식구들 삶 속에 평안이 있게 하옵시고 주님 주시는 은혜와 응답의 축복도 임하게 하셔서 영육이 잘 되도록 가정과 자녀들과 손주들이 잘 되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깨닫는 은혜 더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고린도 후서 5장 8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1절에서부터 한번 10절까지, 5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10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하매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제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드렸던 말씀 가운데 중요한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은혜 아래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믿지 않는 자들과 다른 점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살아가는 것은 별반 다를 것이 없어요. 때로는 감기도 들리고 때로는 고난도 받고 실수도 하고 시험도 오고 어려움도 있고 오히려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세상적으로 볼 때는 행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큰 즐거움을 찾아 돌아다니는 것도 아니고 놀기 위해서 애쓰는 것도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고 제약이 많습니다. 주일은 지켜야 되잖아요. 기도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돼요. 돈도 하나님 것으로 구별해서 드려야 되고. 자, 이런 물질적, 시간적, 공간적, 마음의 한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른 것이 없는데 또 어떤 의미에서는 더 불편하게 살아가는 면이 있는데 그들과 우리와 다른 점이 있다면 우리는 은혜 안에 살다가 천국 가고 저들은 죄 아래에 살고 있다가 죽으면 지옥 간다는 겁니다. 이 지구상에 사는 모든 종류의 사람은 두 가지 길을 걸어가요. 한 가지는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 한 사람은 넓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 그래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멀쩡하게 살고 결혼하고 살고 직장생활하고 살고 우리가 볼 때 취미생활하고
여가 생활도 하고 남부럽지 않게 살아가는 것, 자기 삶에 최선을 다하고 사니까 얼마나 그것이 지혜롭습니까? 그 사람이 보기에는 그것이 바른 길 같아요. 그게 사람이 볼 때는 이것이 행복의 길인 것 같아요. 누구나 다 그러죠. 불신자지만은 좀 행복하게 돈 벌고 성공하고 살고 잘 살고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자아를 실현하고 살고 멀쩡하게 살아가면 누가 봐도 그것을 행복하다, 정말 성공했구나, 바른 길을 가고 있구나 생각하지, 그것이 틀렸다고 생각하는 사람 누가 있겠냔 말이에요. 아무도 없지. 그러나 하나님의 판단은 다릅니다. 사람이 볼 때는 그게 바른 길 같아요. 그러나 필경이 뭡니까? 반드시 이 길은 죽는 길이다. 사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에는 믿음의 눈이란 게 열려요. 영안이란 게 열립니다. 다른 세계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뭘 통해서? 믿음을 통해. 믿음은 영안을 통해서 보는 거죠. 영안은 믿음이 있어야 보이는 겁니다. 이 땅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구나. 영원한 세계가 있구나. 심판이 있구나. 구원이 있구나. 이것을 뭘 갖고 합니까?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말씀이 믿어질 때예요. 말씀이 믿어질 때 이것이 나에게 진리로 와닿는 거죠. 진리로. 그러니까 이런 믿음이 없으면 백날 천날 예수를 믿어도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 생각하는 거, 행동하는 거, 돈 버는 거, 사랑하는 거, 목적에 이끌려 못 살아요. 절대로. 그런 사람은 변화도 없어요. 변화도. 구원도 의심이 돼. 정말 예수 믿은 건 맞아? 변화된 건 맞아?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난 건 맞는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사람들, 아담 이후에 있었던 아벨로부터 출발했던 그 성경이 기록될 때까지의 사람들, 성경 속의 사람들 다 한결같이 뭐로 살았답니까? 세대는 달라도, 시대는 달라도, 환경은 달라도, 고난의 정도는 달라도, 위치는 달라도 한결같이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은 사람들이에요.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고난 이기는 사람들이고, 믿음 때문에 핍박받았던 사람들이고, 믿음으로 선택과 결단을 했어야 됩니다. 자기가 가보지도 않았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도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아멘 하고 순종했대. 말씀 따라. 어떤 이는 믿음으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선택했고 짧게 살았지만 자기 아버지나 자기 아들보다도 3분의 1밖에 살지 못했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 만나고 난 후에 믿음으로 살아요. 믿음으로.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두 가지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전도도 안 되고 여러분의 삶을 결단도 안 되고 어디에 내 인생의 값어치를 두고 살아야 될 것인가 된 결단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이 헛되게 보인단 말이에요. 헛되게. 그 시간에 낮잠을 자거나 그 시간에 여가 선용하거나 그 시간에 돈을 벌거나 그 시간에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다가 사는 것이지 뭐라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이렇게 복잡하게 살아가는가. 자아를 실현하고 행복 실천하기 위해서 살면 되지. 근데 왜 꼭 예수입니까? 왜 꼭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까? 생명이 앞에 있기 때문이고 영원한 천국이 앞에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그 말씀이거든요.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천국 무너지지 않을 손으로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은 하나님이 지으신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의 집만 그러겠습니까? 우리 육신도 마찬가지. 우리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면
그리스도와 같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을 입는 것과 같이 예수님의 재림 때는 이 죽을 썩을 몸도 썩지 아니할 몸, 죄가 없는 몸,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죽으셨다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체와 같이 주와 함께 나타날 것을, 주와 같은 모습으로 너희들이 다시 살아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경은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님도 육체를 가지셨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지만 우리가 똑같은 육체를 가지셨어요. 육체. 예수님 화장실 가셨을까요? 안 가셨을까요? 어떻게 질문이 생뚱맞습니까? 가셨죠.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러나 우리와 똑같은 성정도 가지셨고, 화나면 화가 나셨어요. 슬프면 우셨어요. 그 성경에 보면은 기뻐했다는 말이 없어요. 주님이 막 웃으셨다는 말씀도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이방인들의 믿음을 보시고 감격했다.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 내가 본 적이 없다. 감격은 하셨어도 기뻐했다는 말은 없고,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 계시면서 포도주를 좋아하셨어요. 죄인들과 사람들과 더불어서 음식 나오면 포도주 많이 잡수셨어요. 포도주를. 거기에서는 그것이 음료였지만 석회수 때문에 포도주가 일상에 있는 음료와 같이 음용했던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잔치집에서, 예수님은 금식 40일 금식 빼놓고 안 하셨어요. 그 당시 종교인들은 막 금식하느라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막 이렇게 했지만, 예수님은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복음 사역을 증거하시면서도 죄인들과 어울려서 그들에게 눈높이를, 피조물의 눈높이로 낮추셔서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음식 먹고 포도주 마시고 대화하고 병 고치고 말씀 증거하시고, 그러나 죄는 없으십니다. 죽었다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의 몸을 입으신 영광의 부활의 몸. 똑같은 몸을 누가 입게 됩니까? 우리가 입게 돼요. 우리가. 언제? 예수님 재림 때. 살아서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 맞이하면 몸이 변해요. 부활체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돼서 주를 만나는 거예요. 이 구원이 전인적인 구원. 그래서 우리는 영혼만 구원받지 않습니다. 육체도 구원받습니다. 썩을 몸도 구원받아. 이걸 가리켜 영화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었으면 천국 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 로마서 말씀에서 하나님 나라는, 오직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신 데 있지 않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주님이 주시는 의, 주님이 주시는 평강, 주님이 주신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완벽하진 않지만 이 죄 많은 세상에서 고민도 많고 실패도 많고 근심거리도 많고 힘든 것도 많지만, 성령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주님이 주시는 기쁨, 예수 믿는 기쁨, 이런 은혜와 기쁨을 누리면서 맛보면서 천국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거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점은 뭐냐? 죄 아래에 있는가? 은혜 안에 있는가?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은혜 안에 있어요. 그래서 어제 말씀 제가 여러분들께 강조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용서받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골로새서 2장 13절, 우리를 모든 죄를 사하셨다.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죄를 사하신 거예요. 모든 죄. 이 모든이라고 하는 것은 한꺼번에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은 과거, 미래가 없어요. 영혼 속에 거하시니까 현재가 과거고 과거가 미래고 그래요. 이 시간의 개념은 창조된 겁니다. 사람에게만 시간이 있어. 하나님은 시간이 없어요. 영혼 속에 있으니까 하루가 천년 가고 천년이 하루 같아요. 언제나 하나님은 지금이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온 4차원적인 그러한 역사, 이것은 기적의 역사죠.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영혼 속에 거하시니까. 태초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동일해요.
별반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100년이라는 세월과 영원이라는 세월을 어떻게 비교합니까? 영원이에요. 끝이 없어요. 끝없이 펼쳐지는 생명과 영생의 복락이 우리 가운데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그리고 11장에서 그들을 소개하고 12장 1절 2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과 같은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구름과 같은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거 현실감이 지금 떨어지죠. 천국 가봐야 아는 거고 지금 살아도 별반 예수 믿고 살아도 어제나 오늘이나 별별 다를 것도 없고 힘든 일도 많고 인생살이 고달퍼 힘들어 괴로워 죽겠어 답답해. 천국은 멀고 현실은 가깝단 말이에요. 현실은. 그런데 저 천국을 바라보게 하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자꾸 말씀으로 일깨우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바로 우리를 인치시고 성령으로 보증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5절에서는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천국 갈 때까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보증, 인치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성령님. 그래서 은혜 안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구원받습니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6절, 7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자, 항상 담대하여. 7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항상 담대해서 뭐로 행하라는 겁니까? 믿음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보는 것 따라서 행하지 말고. 그러니까 예배당에 딱 나올 때는 막 은혜도 받아요. 힘도 받아. 말씀을 듣고 막 기도할 때는 막 소망이 일어나고 힘도 생겨. 그런데 예배당 문 밖에 딱 나가면은 개돈 막아야 돼. 무슨 카드 막아야 돼. 현실이 녹록치 않아. 자식은 저 모양이야. 응? 남편은 속썩여. 이런 질병의 문제, 이런 문제가 산적했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가. 이때 천국을 바라보고 성령께서 우리를 보증하사 은혜 안에 서게 하셔서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보증하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 보이는 것에 굴복하는가? 그런 문제 때문에 속상해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힘들어하고 이렇게 살 것인가? 아니면 항상 담대하여 고난이 오든 시험이 오든 어려움이 오든 어떤 것이 나에게 펼쳐진다 할지라도 영생이 기다리고 있고 천국이 기다리고 있으며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보증하시는 나를 끌고 가서 인도하시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항상이 뭡니까?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시간마다 담대하여. 왜 담대할 수 있습니까? 천국이 진짜 있거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나를 보증하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뭐로 삽니까?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은 언제 필요합니까? 안 봤으니까 필요하는 거예요. 안 가봤으니까 필요하는 거예요. 봤으면 무슨 믿음이 필요해요? 늘 말씀드립니다. 미래의 일, 하나님은 미래의 일을 다 알아요. 그러시죠? 영혼 속에 계시니까. 전능하시니까. 왜 몰라? 우리 20년 후의 일들을 지금 주님은 다 알아요. 현재같이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은 현재밖에 없다니까. 지금밖에. 천국 가면 과거, 현재, 과거, 미래가 없어요. 영원토록 오늘을 사는 거예요. 영원토록. 끝이 없어. 끝이. 흘러가는 시간 의미가 없어. 영혼 속에는. 다가올 시간 의미가 없어. 영혼 속에는. 영원토록 지금 영생 복락을 누려요. 거기는 아픔도 없어. 슬픔도 죄도 병도 무슨 관계 속에서 속상한 거 없어. 더러운 것도 없고 영원토록 영생 복락 누리며 하나님을 섬기며 주를 노래하고 찬양하며 행복하게
먹을 것 걱정하거나 쓸 것 걱정하거나 아플 것 걱정하거나 미래에 뭐 먹고 살까 이 걱정 안 한단 말이에요. 죽을 걱정도 없어요. 영광의 몸을 입고 썩지 않고 죽지 않은 몸을 입고 영원토록 주와 함께 사는 그 날이 있기 때문에, 그때가 있기 때문에, 그때를 바라보면 뭐로 삽니까? 항상 담대하여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지금 우리 속에 있는 환경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한번. 여러분들이 지금 저도 어렵고 여러분도 어렵죠. 우린 건축이 이제 돈은 다 준비됐습니다만은 이제 840평을 짓습니다. 4층 규모로 짓습니다. 상당히 커요. 적은 것은 아닙니다. 공사가 엄청난 공사니까. 땅값부터 하면은 여러분 이제 제가 다 말씀드리지 않아서 그러지. 여기가 강남된다니까요. 이 주변으로 해가지고 개발이 되는데 지금 확정이 다 됐죠. 확정이. 지금 주상복합으로 올라가면 이 옆에 건너편도 마찬가지고 들썩들썩 거릴 거예요. 땅값도 많이 올랐지만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 한복판에 우리 교회 앞에 150m만 딱 가면 지하철이 생겨. 바로 앞에. 역세권이요. 지금으로 말하면. 눈이 와도 전철만 타면 올 수 있어요. 그런 축복과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시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비전도 있고 꿈도 있고 무슨 어려움도 있고 우리 교회가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죠. 정말 준비해야 될 그 어려움들이 있었고 힘든 일이 분명히 있었으면 분명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라 이거예요. 누구 손 안에 있는가 이게? 천국을 만드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천국을 지으신 그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어 주권. 하나님이 모르고 일어난 일들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역사 이래로 모든 역사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 태어나고 살아가는 모든 과정을 간섭하신 분도 하나님. 그 주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주님 손 안에.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단 말이 그 말이에요. 은혜 안에 있는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내가 너를 싫다 버리지 않을게. 이사야 40장 41장. 물이 너를 침몰하거나 무너뜨리지 못한다. 내가 너의 생명을 부르기 전까지. 주님이 나의 생명을 부르실 때는 우리 육체의 호흡을 놓는 시간이죠. 놔버리신 거죠. 너 사명 다 끝났어 하는 날이에요. 이 날이. 그러나 이 땅에 목적을 두고 하나님이 살려두신다면 끝날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면서 우리를 패망하거나 우리로 하여금 완전히 무너지게 하신 것이 아니라 유익의 길로 인도하세요. 유익의 길로. 왜냐하면 하늘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시니까. 우리는 하늘 아버지의 자식들이니까. 그래서 항상 담대해서 몸으로 있을 때, 이 육신의 삶에 있을 때 믿음으로 행하라. 믿음으로. 보는 것만 그냥 가지고 그거 가지고 좋다고 그러고 그거 없으면 코가 석전에 빠져가지고 이러지 말고. 사람들 마음은 다 간사해요. 사람의 마음은 아침 저녁으로 달라. 순간순간 달라. 진짜로. 감정은 믿을 게 못 돼요.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내 감정이 어떻든 내 느낌이 어떻든. 사람은 조금만 기분 좋아 봐봐요. 그러면 간이고 쓸개고 다 주려고 그래. 좀만 기분 나빠봐. 자기 마음에 안 들어봐. 그렇게 좋다고 어제까지 했던 사람도 싫다 그래. 안 몰라요. 이게 사람이요. 이게 사람의 감정이 죄성이고요. 이런데 여러분 속지 말라 이겁니다. 믿음으로 행해야 돼요. 그때도 뭘 해야 되느냐? 믿음으로. 그리고 오늘 한 가지를 더 강조하겠습니다. 천국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천국이 있어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사 보증해 주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 구원을 보증받은 거예요. 진짜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사도 바울은 8절에서 우리가 담대하여, 또 담대하여 뭘 합니까? 담대하여 믿음으로 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원하는 바는 뭐냐?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다.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나 빨리 죽고 싶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겁니다. 뭐 하려고 세상에, 이 죄 많은 세상, 고통 많은 세상에 내가 뭐 하려고 오래 사는가? 나 그 삶에 대한 미련 없다, 욕심 없다. 그 말이에요. 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느냐? 고린도후서에 보면 3층천 천국 갔다 왔어요. 천국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누구를? 사도 바울을. 천국 보고 나고 난 후로부터 미련이 하나도 없어요. 이제 주님과 함께 살고 싶은데 니는 때가 안 됐으니까 오지 마라 하고 다시 보내신 거라. 그러니까 이런 고백을 합니다.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 자,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뭐하는 자가 되기를 힘쓴다?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쓴다. 어떻게 사실래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은 100년도 못 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은 오래 못 가. 왜? 사람은 날마다 기쁘게 해줄 수가 없거든. 지쳐. 그리고 그 기쁨이 복으로 돌아오면 좋은데 당연히 그런 것처럼 받아요. 상대방이. 한 번, 두 번 해줄 때는 고맙다 그래. 3번, 4번, 5번 해봐요. 당연하게 받아버려.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사람의 습성이 그런다는 거예요. 사람을 미워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선악간에 기록하십니다. 선악간에 기록을 해. 행위록에. 계시록에 있는 행위록이라 말을 하고, 행위록이 있죠. 생명책에 있죠. 이게 뭡니까? 주님이 글을 쓰듯이 기록한다는 말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글을 할 필요도 없어. 다 알아. 다 알고 계셔. 전능하시니까.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하기 위해서 생명책이라 말을 하고 행위록이라 행위책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주님 다 저장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다 알아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많은 투자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뭘 기뻐하실까? 그것은 숙제. 집에 가셔가지고 한번 고민해 보세요. 하나님은 뭘 기뻐하실까? 여러분들이 사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쁘시겠다라고 여겨지는 것들은 선택을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을 것 같아 하는 것은 생각도 선택하지 마세요. 생각도. 내가 고민하고 있으면 주님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염려하고 계시면 기뻐하실까? 항상 기뻐하는 것을 원하시지. 그러니까 염려와 근심도 습관. 우울한 것도 습관이 습관. 놀랍게도 습관이. 찡찡한 사람은 계속 찡찡해. 시험 든 자가 시험 들어. 늘 시험을 선택하니까 습관이 붙어. 영적인 습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순종하는 것은 몸과 영혼에 습관을 붙이는 거예요. 습관. 긍정의 습관, 믿음의 습관, 기쁨을 선택하고, 비싼 밥 먹고 살아가면서 뭐 하려고 슬픔을 선택을 합니까? 괴로움을 선택해요. 그 안에도 괴로워 죽겠는데. 예수님 말씀대로 하세요. 한날 괴로움 그날이 좋게. 미래, 내일은 주님이 주셔야 될 날인데 뭐 하려고 오늘도 그냥 막 곱씹으면서 그러냐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믿음으로 항상 담대히서 행하시고 천국을 바라보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선악간에 정말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그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을 선택하며 걸어가면, 날마다 그렇게 걸어가면 심판대 앞에서 두려울 일이 어디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형벌의 심판은 없어요. 지옥 형벌은 예수님 받으셨어. 십자가에서. 내 대신 받아주셨어. 죄에 대한 책임을 받으셨으니까 예수 믿으면 형벌이 없어. 심판이 없어. 그러나 우리가 선악간에 행했던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는 상급 심판이 남아있는 거죠. 주님의 칭찬이 있죠. 칭찬.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예수 믿는 특권을
죄 짓는 데 쓰지 말고 자꾸 주님 기쁘시게 하는데, 인격적인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데 자꾸 써서 여러분 마음도, 여러분의 시간도, 생각도, 행동도 주님 기쁘시게 하는 일에 여러분 매진할 수 있는 믿음으로 행하는 하나님 사람들 되어서 미래를 준비하고 영혼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삶,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새벽마다 말씀 듣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우리 영혼이 변화되는 귀한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보이는 환경이 속지 않겠습니다. 잘 살고 못 살고 건강하고 건강하지 않고 이런 것이 나의 마음을 흩어놓지 않도록 하나님의 가치, 영생의 가치, 믿음의 가치, 구원의 가치,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여 말씀 순종할 때 주시는 평안, 축복, 건강 누리고 살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